최근에 지구 환경 변화 때문에 많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 이어졌던 것도 지구의 환경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그저 듣고만 무시했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나 보던 스콜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더워서 우리들이 어떻게 활동을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런 기후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 뉴스 가운데서 하나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기도 하고, 북극의 빙하 녹는다는 건 뭐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저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지금 잠식이 돼서 점점 없어지고 지금 이주하는 그런 난리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또 알래스카에서 그 빙하가 녹으면서 집이 떠내려가고 파손되고 하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베리아에서도 지금 그 동토가 녹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얼음이 이렇게 녹다 보니까 또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름도 생소합니다만 아주 작은 선충인데, 파나그로 라이무스 콜리아 미안사스, 이런 이름입니다. 난 이거 이거 적기도 어려워요. 뭐 그냥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작은 선충인데, 이게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녹으니까 이게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그 최고의 과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수명이 몇 년 된 거냐, 그리고 측정을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약 4만 6천 년 전의 거랍니다. 4만 6천 년 전. 그러니까 4만 6천 년 동안 얼음 속에서 잠자고 있던 겁니다. 얼음이 깨지니까 나눠요.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음 속에서. 전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돈은 많아. 근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순간적으로 얼려가지고 이 다음 과학이 발전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때 나를 깨어나게 해서 이 병을 고쳐라.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4만 3천 년 전에 선충이 발견된 거예요. 야, 이게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깨어난 거예요. 꽃 중에 달리아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난 여름에 그 꽃이 꽃밭에 있는 걸 보면 참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참 꽃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 꽃의 유래가 영국의 한 탐험가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서 연구하다가 거기서 조그만 씨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것을 정성스럽게 땅에다 심고서 물을 주고 기온을 잘 맞춰서 발화를 시켰는데, 그게 다알리아라고 하는 꽃이에요. 요게 약 3,000년 전의 씨앗이, 요게 잠자다가 땅에 심겨지니까 발화가 돼가지고 이쁜 꽃을 피워내는 역사를 이뤘어요. 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씨앗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겨지지 않으면 그대로 죽은 듯이 있는 거구나. 그대로 잠자는 듯이 있는 거구나. 아무 역사를 안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깨어나면, 어느 날 심겨지면 거기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구나. 그렇다면 믿음도 그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믿음은 잠들어 있는 믿음이야.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근데 이 믿음이 심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적당한 그런 영양분을 받고 환경의 변화를 받아서 이것이 싹을 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삼아보기를
믿음과 축복의 씨앗을 심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냐? 축복을 보기를 원하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심겨지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예배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중에는 그 믿음이 심겨지지 않는 믿음 같아서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 믿음에는, 그 개중에는 그 믿음이 얼음 속에 있어가지고 잠자는 것처럼 휴면 중에 있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아무 역사를 못해. 그 믿음 가지고 아무 즐거움이 없어. 그 믿음 가지고 아무 행복이 없어. 그래서 그 믿음을 좀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럼 믿음을 심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씨앗은 땅에다 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은 주님의 손에 얹어놓는 게 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에 얹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보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 너 믿음이 있구나. 정말 믿음이 있었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심겨진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씨앗이라는 건 보이는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보면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이 아멘 그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게 내 죄 때문에 죄값을 갚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요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보면은 그 10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리니,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간대.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말할 것을 주시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말씀 더 붙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 마음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정작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역경을 처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 손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교회 올 때 혹시 누가 보는 사람은 없나 그러고 온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를 떳떳하게 다닐 때 성경책을 딱 끼고 갔어요. 내가 그건 왜 그랬냐면, 죄송해요, 그때 성경책을 딱 끼고 갔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나한테 술 먹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전에 얼마나 술을 잘 먹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때는 내가 교회 잘 안 다닐 때는 술을 잘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좀 거룩하게 또 폼을 잡아야 되고 좀 뭔가 거룩한 목사 같아야 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군대에서 직업군인이었을 때 그때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술 먹자는 말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갈 때 이 성경책을 끼고 갔어요.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술 먹자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안 먹었어요. 진짜 성령 받고 안 먹었어요. 근데 거기 군인들 이렇게 밤중에, 이거 아주 오래된 40년 전인 얘기니까 이제 괜찮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군대 다 물러와서 밤에 이렇게 라면 끓여주는 집이 있었어. 라면 끓여주는. 그러면 거기서 그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라면하고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 이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아있는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집 아저씨가 어딜 갔다 오시는데 이렇게 뭐 품에서 뭘 꺼내. 그래서 꺼내가지고 뭘 하는데 몇 겹을 쌌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책이야. 성경책.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온대요.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싸갖고, 그러니까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나 교회 다닌다는 거 볼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같이 술 한잔 먹으려야 되는데, 야, 이 사람아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게 듣기 싫은 거야.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거예요. 지금은 또 여러 모습이 달라요. 지금은 또 환경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거를 대놓고 밝히지 못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 사람들 앞에서 너 믿는다는 거 제대로 못해? 그럼 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떤 경우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내가 너 안다고 얘기할게. 내가 너 인정할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꼭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믿을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걸 초청합니다. 그럼 쭉 보다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이 앞에 쭉 섭니다. 수면 그때 따라서 하라 그럽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기도를 심어주고, 여러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분들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십시다. 박수! 그리고 박수.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 흉내를 인도에 가서 흉내 한번 내봤네. 인도에 가서. 인도 연합 집회 가서 인도인들, 현지인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 5명이 세례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감리교는 이 침수식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물속에다 담궈가지고 꺼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례식이, 우리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침례교 같은 데 가면 너네들은 침례를 약식으로 했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시 받으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우리는 그게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 의식이 중요하냐, 그 믿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는 저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그 복도에 걸려있는 사진이 그 사진이야. 나 혼자 좋아가지고 깔대고 웃는 사진이 그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 나와지고 힌두교, 불교, 마호메트교, 이상한 그 수많은 종교가 있는 데가 인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 우리 같이 내려갑시다 그랬고 물가 있는 데 갔는데 물도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세례를 줬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씨앗을 심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믿는 씨앗, 그 축복의 씨앗 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 씨앗을 심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씨앗은 무슨 씨앗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축복을 거두는 씨앗을 심은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느냐니까 얼마나 피폐하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지 몰라요. 엘리야도 죽게 생겼어요. 고난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사르밧 지역에를 좀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르밧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여보시오, 좀 모기 좀 물 한 컵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물 한 대접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쭉 쳐다보더니 이게 보통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기를 이렇게 물을 뜨러가니까 여보시오, 내가 좀 배가 좀 고픈데 좀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 뜨러가다가 아이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두고 맹세하는데 잡수실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집에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조금 있는데 요거 지금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요거 고가지고 지금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때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도 그거 가서 나한테 먼저 좀 주시오. 이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당장 애 눈치를 보니까 애는 이거 배가 고프다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달라고 그러네. 근데 한마디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오. 당신이 믿으면 그걸 한번 심어보시오. 그 얘기야. 오늘 본문이 그 얘기야. 여러분들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야. 이 여자가 자식 눈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자식 저거 배고프다고 저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주의 종이 심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심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행위로 보여지는 거는 그 빵을 구워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빵이야. 그 빵을 구워가지고 그걸 엘리야를 먼저 대접받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 결과로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야.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야.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잠자는 것일 수도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그 녹은 그 상황에서 생명이 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심는 게 중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심기를 원해요.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이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는 병이 낫는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든지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 도와줘요. 그러고 강구할 수 있어요.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보게들, 나 정말 주님 한번 만나보는 게 내 원이야. 자네들 나 주님 좀 한번 만나게 해줘. 내가 그게 믿음이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그 집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안 되겠네. 왜 자네 이 사람들 보기 어디 근처를 갈 수 있겠나? 안 됐지만 그냥 여기서 말씀 듣고 말게. 그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을 심는 거야. 아니야, 자네들 좀 도와줘. 주님 만나야 돼.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앞에다 그 중풍병자를 내려놨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한 말씀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 믿음이 심겨진다는 것은 보여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네 인자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병 고치러 갔는데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죄까지 사함을 받고 구원까지 받는 역사를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여준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심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 얘기를 여러분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는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싶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 병이 낫겠다 그러는데 얼마든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 믿음의 씨앗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자기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아유, 안 돼. 그 몸으로 어딜 가? 그 몸으로 어딜 나서? 안 돼, 안 돼. 자기를 생각해야지. 그러고 말렸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때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아픈 거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씨앗을 심는데 예수님께 보여지는 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즉시로 이 여인의 질병이 치료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자면 성경적으로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믿음이 있으니까 내놓은 거 아닙니까? 보여진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거 없어도 얼마든지 먹이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어린애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거야. 심은 거야. 심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안 심으면 안 일어나요. 심지 않으면 그 믿음의 씨는 잠자는 씨야. 얼어 죽은 씨야. 얼어 죽은 것 같은 씨야. 그게 환경에 올려지어야 될 때, 심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은 여인이 또 한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의 얘기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 그 여인의 믿음이야. 그 여인이 하나님 안 믿은 여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였는데 누구에게 보였냐? 지나가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갚았어요. 그걸로 심은 거예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도대체 이 집에 뭘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 야, 내년에 아들 생긴다고 얘기해라. 그래, 아들이 줬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랑 들에 일하러 갔는 아버지 따라갔다가
아이고 두통이야 그러더니 쓰러져서 죽었어.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엘리사가. 엄청난 축복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웃나라에 도피를 했었어. 갔다 오니까 자기 집, 재산 이런 게 남의 집으로 다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 와보니까 너무너무 황망한 거야. 억울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내 잠시 이웃나라에 갔다 왔더니 내 집, 밭, 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재산을 다 남이 가짜로 이전 등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멋있게 역사했어요. 그 순간에 왕하고 게하시 오고 대화가 있는데 이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그 사실을 나도 순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묘하게 역사가 시간을 맞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몇 차례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건 하니까 안 하지만은 이 여인이 그 순간에 했다 하니까 왕이시여 저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때 왕이 여봐라 저 여인이 7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 거기서 난 밭에 소출 뭐 하는 거 다 계산해가지고 돌려주라 그래라. 농사 하나도 안 짓고 뭐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받았어. 그 여인이 그런 축복을 받는 열매를 거둔 것은 단 하나야.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을 잘 대접했다는 거 하나야.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정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그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눈에 보여지게 행동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성경 구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심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친다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을 해서 내 생활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을 삼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지혜롭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정말 은혜 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은혜 받는 축복을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씨앗을 심어야 돼. 은혜 받는 씨앗은 다른 거 아니야. 예배의 참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믿어. 나 교회 안 다녀도 믿어.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예수님 믿는 거 믿어. 근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에요. 누구는 그 사람들만 못해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못나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어디가 부족해서 와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겠다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의 씨앗을 주님 손에 내어 놓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은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다 이해합니다. 상황이 그렇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지금 휴가철이에요. 지금 고맙게도 휴가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축복의 그것도 씨앗이지만 현장 예배에 이 부등호를 표시한다 그러면 현장 예배에 더 큰 축복의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믿음의 역사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비대면 예배 우리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데 쭈쭈바 하나 빨면서 텔레비 보면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고, 만약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뭘 질질질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거를 축복이 많이 열리는 씨앗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씨앗도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현장 예배를 드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축복
축복의 열매를 가득히 거두는 그런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저기서 무료 성경 공부해준대, 뭐 해준대 그러면서 그런 데 다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내가 진짜 얘기합니다. 본교회 아닌 곳에서 하는 성경 공부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회 아닌 곳에서 하는 말씀 공부한다고 여러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가 얘기합니다. 거기에 스파이들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간첩같이 영적 간첩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단들이 숨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달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성경 공부를 하냐? 우리가 계획한 성경 공부가 있어요. 말씀 사경에 있는 집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새벽 재단을 정해놓고 말씀 사경회를 특별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한때는 새신자 교육부터 해갖고 확신의 단계, 소망의 단계, 무슨 단계 하면서 많은 것을 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한다고 어디 가서 말씀 배운다고 머리 뒤밀다가 잘못된 거 받아가지고 이단 사상에 쩔어서 잘못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몇 가지를 심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심기를 원한다면 소그룹 예배에 잘 참여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씨앗이 있는 분들은 소그룹 예배가 뭡니까? 속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회 예배를 등하냐면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속회 예배를 무시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속회 예배를 경시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믿음의 씨앗을 제대로 심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그룹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였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소그룹이 모여서 거기서 강력한 영적 파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심는 씨앗이 있어요.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주님이 씨앗이 있냐? 너 씨앗이 있냐? 너 씨앗 심었냐? 그러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얻은 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4장 20절의 이 기사는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의 사건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라고 하는 명령이 오기 전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에게,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그걸 제공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축복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근거는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절대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건 자발적입니다. 강요한 데서 억지로 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내가 절대 마음이 변할 것 같으냐? 안 변해도 됩니다. 나는 성경을 가르쳐야 될 목사라서 분명한 걸 그냥 가르쳐 주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게 최초의 11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최고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선지자는 너희들이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축복을 받는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심지는 않아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그 심는 게 뭡니까?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가 저런 거 강조하고 있지, 강요하고 있지, 그러면 다른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교회 다니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목사로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르치는데, 그리고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서 그거를 색안경 끼고 보고 있다. 참, 그 죽은 믿음은 언제 깨어날 겁니까? 그 잠자고 있는 믿음은 언제 깨어날 겁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발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도 너희들이 재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걸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 거를 도적질했기 때문인데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봐.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줄 거야. 그리고 황축을 금해줄 거야.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지며 없게 해줄 거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모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걸 유치하게 강요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때 누가 강요해서 드렸습니까? 복 받을 사람들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요. 복 못 받고 싫어하는 사람은 강요하냐, 아무 짓을 해도 안 해요. 그거는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경우가 성경의 열왕기상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때도 솔로몬에게 너 1,000번제 드려라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왕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린 거야. 여러분, 1,000번제 드리는 사람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강요해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결과로 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 1,000번제를 드렸니? 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좀 주세요. 야, 넌 다른 사람들하고 정말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야, 부와 장수를 원하는데 너는 고가 지혜를 구하는 거냐? 그러면서 지혜를 줬는데, 그리고 부와 귀도 줬는데 네 이전에 그런 왕 없다. 네 후에도 그런 왕이 없다. 네 평생의 복은 이 세상 어떤 왕도 받을 수 없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못나서 한 번 드리는 헌금도 귀중한데 여러분, 그 귀중한 헌금을 1,000번씩 결심하고 드리겠어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는다고 하는 의미를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에 믿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아, 믿으니까 기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심는 거 있냐? 모르면 심지는 못하겠어요. 아까워요. 아유, 없어요. 그리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 예물이야. 첫 예물. 난 강화도 교인들 여기 그 참 특별한 건 우리 강화도에서 오신 분들은 한심한 와서 앉아있네. 내가 보니까 몰라, 내가 또 모르는 사람이 강화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 강화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은 밭에서 난 소득의 처음 거는 무조건 주회종이한테 가져왔어. 새벽제단 나오면서 그걸 사택에다 갖다 놨어요. 주택에다 갖다 놨어요. 난 그걸 몰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새벽기도 나가다가 호박 밟아가지고 나 넘어져서 대진탕 올 뻔했습니다.
내가 정말 솔직히 내가, 근데, 이게 뭐야?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그 문 앞에다 놨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알고서 그거 잘 먹고 지금까지도 건강하잖아, 내가. 근데 강학교인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강학교인들을 치고 부자 아닌 사람 있나, 우리 교회. 저 사람들이 좀 티를 안 내서 오고 있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부자예요, 저 사람들. 돈 꿀려면 저 사람들한테 가야 돼, 내가 볼 때. 안 꿔줄 거야. 왜냐면 내가 꿔주지 말라 그랬어. 우리 교인들은 절대 돈거래하면 안 돼. 돈거래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믿음 잃고 다 잃어. 그래서 돈거래하면 안 돼. 우리들이 첫 예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해라. 천 밀가루를. 그러니까 이게 성미야, 성미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미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여러분 집에 초대했다고 생각하고, 하곤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거 성미를 어느 부흥 강사님 가르칠 때 보니까 예수님을 내 식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떠났다가 그걸 교회에 가지고 오는 거래요. 똑같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얘기하는 거 억지로 할 생각하지 말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면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 씨앗이 심겨진 거야.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를 복 있게 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주께서 하늘의 복을 열고 복을 내리시는 역사를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걸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별미를 제공하더만. 좀 여러분들이 별미를 제공하는데 가끔 도소헌금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의 종을 위해서 드리는 특별 별미야. 나는 그거 받고 정말 감동받아요.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저 뒤에 무료급식 하는 거 있잖아요. 무료급식이라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인들 접대하는 거, 그거 지금 명단 자원자 받고 있잖아요. 저런 게 믿음이 보여지는 거야. 저런 게 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주의 백성들을 주일날 예배 후에 식사 대접한다? 주의 종 하나 대접해도 복을 받는데 이 많은 주의 종들을 다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겠어요? 그것도 그냥 하나 깔아다가 눈치 보고 저치 보고 평생 한번 안 하다가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아는 사람하고 왜 요새 이런 거 안 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해? 그래도 훌쩍 가가지고 이름 적는 사람하고, 그것도 내 생일에 하는 사람, 결혼식 날 하는 사람, 뭐 해가지고 몇 번 하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주의 종 대접하는데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지 않는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고 말을 한다? 이거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심어야 돼. 그것은 눈에 보여지도록 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심는 사람도 있어. 자기 몸을 심는 사람들이 뭐냐면 헌신자들이야. 봉사자들이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무료급식에서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자기 몸을 들여서 그 한 끼를 어떻게 좀 먹어보겠다고 오시는 노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난 삼복더위에 그렇게 허구한 날 삼계탕 그 좋은 재료 넣고 해서 대접하는 이분들 보고 내가 감동받았어. 주님이 그거 보시지 않을까요?
야, 너 정말 그거 심는구나. 청소할 때 보면 정말 감동받아요. 청소할 때 보면 청소당번 속해는 만나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면 고무장갑 끼고 그 변기를 깨끗이 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떤 분들은 그냥 어질러 놓고 가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 모습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위가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식으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이에요. 식사당번 하는 거, 주일날 식사당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장들, 아이고, 이분들, 여러분들 정말 심적으로 존경해줘야 됩니다. 속장들 그 수고가 뭐 누구는 못나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속회원 속에도 그거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좀 같이 하면 그 얼마나 좋을 텐데, 그게 주님께 심겨지는 씨앗일 텐데,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속장님을 내가 편안하게 주의 종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적으로라도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정말 이 목회자에게 하듯이 가서 식사당에 가서 식사라도 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종, 그 속장님들 좀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교사들, 이 더움에 그 고생하는데 얼마나 했어요. 그분들 가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해주는 거. 이번에도 또 어린이들 어디 물장구 치러 갔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부들이 와가지고 보조서 교사 해가지고 하는데, 와, 정말 감동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하겠어요? 그것도 다 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걸 심어놓으면 그 자녀가 거두든지 그 자손이 거두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나쁜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그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그저 달라고만 하면 주님께서는 바보입니까? 주님은 멍청하십니까? 그런 건 모릅니까? 그런데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심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심어야 될 믿음과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세요. 정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그 못난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주의 종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협력하세요. 그 협력하는 모습, 나는 이 비전 어린이 선교센터 이 모습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만약 이거 없었더라면 지금 교회학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교회학교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서 지금 줄 서 있어요. 이 비전 어린이 지역센터도 줄 서 있어요. 대기자들이 여기 들어오겠다고 대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늙어서 노년이 돼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울 때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영리사업이다 비영리사업이다 논하기 이전에 거기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권사급 이상들이 거기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심고 있어요. 노년에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이전에 예수를 알고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고 있어요. 그 취지. 어린이들은 비전 지역센터에 와서 복음을 듣고, 노인들은 좋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일에 협력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줄 것을 이 종은 확실히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한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공짜가 없다는 것,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심고 거두는 이 자연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에도 동일하다는 것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